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코로나19와 격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위기입니다. 그 위기가 각 나라의 위기가 되고, 그리고 가정과 또 직장, 개인에까지 위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는 키는 무엇일까요? 본래 위기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의학 용어예요. 이게 사람이 갑자기 세균에 의한 전염이 돼가지고 또 뭐 면역체가 떨어져서 죽느냐, 죽음에 이르느냐, 아니면 회복하느냐 결정하는 상황 속에서 위기죠. 가장 중요한 위기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격려입니다. 격려. 이 격려는 용기나 힘을 북돋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료진들이 그 환자들에게 바이러스 세균을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겁니다. 격려,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은 모든 부분의 위기, 이런 꼭 전염병뿐만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격려라는 거죠. 구약에서도 보면은 그 창세기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때 준 그 소명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때의 구약의 대표 되시는 분이 바로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를 세워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는데 이게 안 됐잖아요. 그래서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모세가 워낙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모세의 제자가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여호수아를 얼마나 인정을 하고 사랑했다고 하면은 여호수아의 이름을 여호와 수아, 여호수아 이름이 본래 호세아잖아. 호세아. 그런데 모세가 이름을 개명해 줬어요. 여호와 수아.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볼 때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늘 그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모세 선생님이 얼마나 잘 이렇게 가르쳤는지 모르니까, 선생님 모세가 죽었으니까 여호수아는 불안해하는 거죠. 물론 여호수아만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원망하고 했던 그런 백성들까지도 모세가 죽으니까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게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 하나님은 해결 방법으로 격려의 말씀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 한 사람을 안 쳐다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메시지를 줘요.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5절에 보니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거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 후반절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따르고 완전히 따르고 신뢰하도록 환경을 완전히 변경시켜놨어요. 왜냐하면 모세 때에 모세가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워낙 그 백성들이
당신이 뭔데 우리의 지도자가 되느냐고 하면 좋을 때는 그냥 좋은데 조금만 좀 문제가 되면 원망하고 결국은 그 가나안 땅을 모세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냥 이렇게 보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격려의 캐리그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격려의 메시지를 증거하니까 결국 여호수아는 갈렙과 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성공하고 완전히 분배까지 해주는 겁니다.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신약의 우리 예수님의 격려의 메시지는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공적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제자들을 양성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교육을 해가지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근데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를 지시니까 거의 모든 제자들이 무서워서 도망해버리고 말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또 많은 그런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럴 때는 제자들이 막 신바람이 나가지고 야, 우리 선생님이 이제 정말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정치까지도 이제 권력까지도 잡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그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오셔가지고 배반한 제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야, 이렇게 당신 너희들 배반했냐 말이야, 이렇게 야단쳤다는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수제자 베드로한테까지도 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격려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증가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결국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는 핍박받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7절에 보니까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핍박받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격려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 사도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힘이 되는 얘기. 네가 이렇게 문제가 있을 만한 그런 근거가 있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요. 어느 지금 환자가 병원에 왔는데 어떤 시간에 그 환자가 그 힘을 얻고 살아날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 지금 거기서 교육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때 내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당신들 그렇게 배반하고 도망가면 돼, 그런 말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요. 지금 전 세계가 위기 속에 빠져 있는 그런 가운데서는요 정말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격려의 말씀을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은 주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또한 신약의 대표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격려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을 받은 분답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잘 아는 신앙종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시킨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결박하고 제사장한테 대제사장한테 허락을 받고 말이에요. 아주 합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잡아서 옥에 가두는 그런 역할을 사도 바울이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도 우리 하나님은 비즈니스 에즈 미셔너리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바울이 말이에요. 교리서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를 보면은 정말 은혜가 돼요. 로마서 1장, 2장, 1장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고 죽음의 공포에서 생명의 놀라운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8장 1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도대체 망할 수 없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세계사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해답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 70억의 모든 분들은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 위기 속에서 결심해야 될 것은 먼저 자기 스스로 격려를 해야지 돼. 자기 스스로를 격려하는데 능숙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너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자기 몸도 제대로 사랑 못하는데 무슨 이웃을 사랑합니까? 아니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생각할 때 자기 몸 끔찍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물론 이제 바울 사도 같이 그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복음이 너무 대단한 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크니까 자기 자신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배운 그런 조그만 그런 학식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같이 버리고 그런 것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무 큰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이죠. 이건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의료진이나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나 또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해가지고 이걸 퇴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은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 복음은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분을 한 사람을 앉혀놓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요셉이라고 하는 분도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총리를 하는데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한테 무슨 뭐 돈을 줬다 무슨 뭐 이렇게 갖가지 뭘 줬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요셉하고 함께하는 요셉의 신앙심, 요셉과 함께할 때의 큰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하다는 사실, 이런 비대면 이런 가운데에 있을 때에 여진 앞으로 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라든지 간에 이런 이제 지경이 자꾸만 더 넓어진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는 서로가 서로를 정말 힘되는 얘기해주고 조금 생각을 해야지 돼요.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야, 내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이 과연 이 사람한테 힘이 되는가, 용기가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공부가 좀 잘 안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뭐 그러나 다른 거 다 잘해요. 건강하죠. 그것 때문에 그 공부보다 그 아이가 더 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또 잘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걸 또 다 사용을 해야지. 요즘 미국의 어느 청년이 쓴 제3의 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참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꼭 첫째, 둘째, 셋째 문이 있어요. 근데 제3의 문, 사람들마다 각기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세상에 이렇게 만들어낸 어떤 신념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다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아버지 나한테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참 몸이 아프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연약한 겁니다. 아무리 큰 소리 치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자기가 대단하다고 하면서 막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고백이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상한 심령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가지 운사를 주시면은 우리가 문화명령과 선교명령이 주님께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우리 사명이잖아요. 우리는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그 능력을 가지고 해야지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잘 모르시죠. 그럼 잘 설명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영을 받기 전에는 자기 생각으로다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 실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자기 신념으로 하다 보니까 모세 선생님도 너무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호렙산까지 떨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을 보고 하나님의 신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운행의 신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신을 받아야 돼요. 사랑의 근거가 사랑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의 말씀을 서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번 기회에 우리 나라만 잘 되면 되지. 지금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너무 굉장히 지금 확산 속도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데서도 지금 빨리 코로나 이 백신을 빨리 이제 이걸 만들어내야 된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 신뢰가 참 중요한 겁니다. 좀 믿을 수 있어야지 돼요. 왜냐면은 지금 러시아나 이런 데서는 중국 만들어내놨다고 하는데 안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믿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심호흡을 크게 한번 들이마시고 서로 다툼이 아니고, 다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는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미움도 제대로 못 먹고 아픈 사람한테 가가지고 거기에 무슨 교육이 필요합니까? 자꾸만 격려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자꾸만 이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격려하고 지천하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거든요. 그 위기입니다. 위기 때에 가장 중요한 그런 덕목의 처방, 약은 격려의 격려, 엠파워먼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은 이 나라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가 아닙니까? 그 뒤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도 일으키고 2차 세계대전도 일으키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네 그 국민들끼리 그 반성을 하면서 또 자기들끼리 서로 그냥 또 이렇게 그 지적하면서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맨날 그래갖고 그거 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입니까? 5천년의 역사 가운데 있지만은 한 외세의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근데 우리끼리 서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네가 잘했나 내가 못했나 싸우고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안타깝게 보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하되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래서 원수까지. 송혜원 목사님 보세요. 자기 그 집안을 어렵게 만들고 자녀까지 어렵게 만든 그런 사람을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그게 바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아니겠어요? 꼭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는 말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격려하는데 챔피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 권사님 한번 만나러 가야지 되겠구나. 내가 이 어려움이 있는데 권사님 만나면은 참 내가 위로받고 내가 힘 있는 얘기를 듣고 또 야단 맞을 텐데 거기 뭐하러 가?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 가야지. 교회 가서 내가 위로받고 내가 격려받고 그래야지. 이런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데는 위로받을 곳이 없어서 오는 데가 교회예요. 여러분들 교회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러 가지로 전염병 때문에 어려워하는데 서로가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메시지를 전해서 다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하나님의 진한 사랑하심과 성령을 통하시고 내주하시는 총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